지난 주일에 누가복음의 첫 이야기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지요. 나이가 많아 늙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희망이 사라져 버린 그 가정에 기쁨의 소식이 왔다. 그 기쁨의 소식이 뭐라고요? 기쁨의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뜻이 뭐지요? 기뻐한다.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없는 사가랴의 가정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소망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사람을 향해 있다. 사람을 향해 있다. 소망 없는 사람을 향하여 복음이 필요하고,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유대를 넘어 이방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것을, 그리고 유대 사회 속에서 죄인들 또한 세리들도 유대인들은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멀리하고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헐벗고 배고픈 자,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다. 그리고 힘이 없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 옛날에는 이름조차도 쓸 수 없는 여인들마저도 예수님은 그들에게까지 기쁜 소식이 되셨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사람을 향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복음이 사실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임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지요. 요한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누구지요? 그 부모가 누구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오늘 요한을 낳은 그 부모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면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는 제사장의 부부입니다. 5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이 엘리사벳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사장 부부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밝혀주고 있는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의인이다. 요한의 부모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대단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예요? 그냥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의인이어도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에요? 복되지 않는 가정이에요? 복된 가정이죠. 한 사람만 의인이어도 복될 텐데 오늘 이 가정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다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6절을 다시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함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오늘 이 두 사람은 두 사람이 다 의인인데 누구 앞에서 의인인가 하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의인인 척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 두 부분은 정말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의인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의인이 아니면서 의인인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내일과 화요일, 또 목요일과 금요일 날 목사님 10명에서 12명씩 이렇게 집단을 합니다. 집단 인도를 하는데, 집단 상담을 있는데, 지난 주일에 여목사님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목사님이 담임이고 그 교회 자기 남편이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그 장로님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도들한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자상하고 잘하는지. 그런데 자기에게는 날마다 괴롭힌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면 이게 잘못되었고 저거 잘못되었고 이게 잘못되었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하면서 듣지 못했던 욕을 그렇게 내는. 이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천사처럼 착한 사람처럼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가면을 썼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의인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사람 앞에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를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속을 보세요.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산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의 의미가 뭘까요? 의인의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충성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6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하반절을 보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뭐예요? 흠 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흠 없이 행하더라. 계명과 규례가 뭡니까? 계명과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뭐가 된 거예요? 기준이 된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산 거예요. 말씀의 흠이 없을 정도로 그는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구체적인 삶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이 건강하고 그 자체가 아름다운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물의 기준이 뭐지요? 흠이 없는 것을 드립니다. 흠이 없는
양, 흠이 없는 수컷. 이 레위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율법서에 보면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부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흠 없는 제물처럼 그의 삶이 흠 없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드려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을 추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시대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혹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으로서 내 모습은 없는 어떤 모습인지 자기의 삶을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찌 흠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흠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곧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안 빠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일부입니다. 일부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삶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솔직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세워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사람 앞에서 선하게 사는 삶이에요. 오늘 이 사가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의인이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말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앞에 바르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중요한 초점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은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사람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오심은 누구를 향해서 오셨어요? 사람을 향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이 뭐를 위해서 했었어요? 사람을 향해서 하셨어요. 약자들, 가난한 자들, 세리와 죄인들, 그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그 아픔, 그 죄악의 어둠 속에 사는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사람에게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그리고 뭐요? 사랑을 베푸는 삶이 곧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우리는 손해 볼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의를 추구하다가 보면 손해 보는 일도 있고 참 불편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를 추구할 곳은 그 무대는 어딘가 하면 세상이에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끼리 의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대는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의로운 사람만 있나요? 아니에요. 의롭지 않는 세상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를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의로운 삶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인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만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물론이거니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의인의 삶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 속에서 뭐예요?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고 의를 행하는 분위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로 사는 거, 장로가 되고 건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 의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남보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을 품고 일을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 잘 드리는 것 의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삶의 현장에 두신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답게 살기를 원해서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무는 가정에서, 내가 머무는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봉사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옆자리 한번 보세요. 옆자리. 내 옆에 한번 보세요. 껍데기가 있나 없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쪽에 가면, 저쪽 나라에 가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의인 척합니까?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껍데기였어요. 약한 자들, 못 배운 자들, 없는 자들을 무시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신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의를 행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의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껍데기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뭐예요? 껍데기잖아요. 의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한 교회 담임으로서 제게 바람이 있어요. 간절한 바람이 뭔가 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늘문 교회에 다니고 하늘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어주고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저분은 정직해, 하늘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믿을만해, 정말 착해, 그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래. 다른 걸 안 해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교회가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저기 우리 올해 22년도 표가 뭐예요? 온 세상을 비추는 돋는 해.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의인의 삶을 사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의 삶을 사는 사가랴 부부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오늘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그랬어요. 나이 많아서 자식을 놓지 못한 안타까운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렇게 의인의 삶을 살아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후서 3장 12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면 핍박이 따른다. 문제가 생긴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며. 의인에게는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의인에게 고난이 많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뭐가 된다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건지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뭐를 행하신다? 일을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오기 전에 고난을 없애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왕을 죽이시지 않아요. 그냥 던져놓도록 기다리세요. 그런데 진짜로 고난 속에 던져넣었는데 그 속에서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다른 사람을 다 살라버리시지 왜 불 속에 던질 때 던지는 사람은 죽고 이 세 친구는 죽지 않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가정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자식을 낳을 기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새 생명 세례 요한을 주셨어요. 최고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가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3절에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뭐예요? 들으셨다. 그러면서 뭘 주시겠다고요? 요한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향한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응답이 언제 오는가 하면 분향 드리는 시간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뭐 했어요? 분향해요. 사가랴가 분향을 해요. 그런데 이 분향을 향을 드려요. 그런데 이 분향은 신약성경 계시록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해석을 해주는가 하면 성전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향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천사의 대접에 받아서 천사가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절에 말하는 것처럼 분향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의인의 기도는 더 확실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뭐예요? 의인의 간구는 뭐하는 힘이 많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이 사가랴의 부부는 의인이에요? 의인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 드리는 기도, 역사하는 힘, 응답이 빠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 아닌 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죄인의 기도,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런데 의인된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복, 당대에 가장 크게 큰 사람으로 살아간 누구를 낳게 돼요? 요한을 낳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의 삶을 뭐라고 증명을 해주는가 하면 마태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의인의 자녀로 태어난 그 세례 요한도 부모의 삶을 닮아서 가장 의롭게 산 사람. 세례 요한을 목배었던 헤롯조차도 세례 요한을 뭐로 받아요? 의인으로.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부모가 살았던 의인의 삶을 살아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의롭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롭게 살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산 나로 인하여 내 가문에 의로운 자녀가 나고 그 의로운 삶의 자녀들이 대대로 의로운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 의로운 사가랴의 집안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사가랴 부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삶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가문을 이루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문을 의로운 가문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해자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